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무엇이 롯을 살렸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소돔 성에는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성 간의 성문화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향해서 밀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적인 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죄들이었고, 가장 본질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벌써 답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읽기도 전에. 맞습니다. 자, 우리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죠. 바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 행동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내가 원하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결정했다는데 너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자신의 행위 위에 무언가를 두지 않는 태도,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든 협박이든 폭력이든 동성애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소돔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이 죄악이 가득한 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죠? 몇 명이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죠. 가장 줄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10명만 있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사실 아브라함의 핵심은요, 소돔 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본질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핵심은 소돔성이 아니에요. 악인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의인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성읍을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인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의인이 살아납니다. 누굴까요? 롯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두 천사를 통해서요, 롯이 살아남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자, 롯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롯에게 속한 자, 아내, 자녀, 사위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까지도 가는데 그 사위들이 이것을 굉장히 가벼이 여겨버립니다. 14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롯이 나가서요, 딸들에게도 말하고요,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말해요. 근데 그 사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이 농담이야 단순히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다가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이요, 비웃다, 조롱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말에
비웃고 있었고 그 말을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결국에는 그 롯과 그 딸들과 그리고 그 아내를 끄집어 낸다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소돔성 안에서 롯과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말은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롯이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1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천사인 것을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나그네로 보였습니까? 나그네로 보였어요. 그런데 롯은요, 나그네였지만 그 나그네는 누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할 때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반대였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그네가 어떻게 보여요?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이 롯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을 볼 때요, 아, 롯은 어떤 사람 같다? 의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요, 이 롯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를 우리가 찾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한 사람을요 하나의 모습으로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3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전체 가구 수의 15%에 해당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애완동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함께하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는요, 애완동물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개. 똥개도 맞고 똥개도 맞고 그냥 개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뭘 동물들을 향해서 뭔가를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서는요 이미 100년 전에 동물 보호법이 제정되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933년도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요 동물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1933년이라고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인권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1933년도에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 동물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채식주의자였어요. 왜요?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100년 전에 벌써 깨어서 동물까지도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독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군지?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충격적이죠. 히틀러가요, 여러분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명이에요? 아니죠. 6만 명입니까? 아니죠.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요 그 당시에 동물 보호법을 제정했고요 심지어 채식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히틀러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좋은 사람, 와, 사람에 대한 인권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동물까지도 갔던, 와, 그 생명의 귀함을 알았던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누구란 얘기를 들었을 때, 히틀러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여러분, 목사로서도 살아가지만 남편으로서도 살아가고요, 아버지로서도 살아가지만 아들로서도 살아가는 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이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좋은 목사라고 한다면 좋은 남편으로 바로 직결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 잘하셔야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고맙습니다. 자, 좋은 목사일지라도 좋지 않은 남편일 수 있고요,
좋은 아빠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그 사람이 온전히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하나의 면만으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롯을 그렇게 봐야 돼요. 롯이요,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본문 안에는요, 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던 모습들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과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이제 혈육인데,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러면 되겠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롯의 반응이 어때요? 어떻게 제가 갑니까?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를 바라봐요? 소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왜요? 거기가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했잖아요. 물 때문에 싸웠잖아요. 풍요롭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땅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데 악한 땅이에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실 자신 있으시죠?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곳이 악한 곳이라면. 그런데 롯은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왜요?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 내가 더 맞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소돔성 안에 거하면서요,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래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지키려고 하냐면 누구를 내어주겠다? 내 딸. 근데 아까 누가 나왔어요? 사위들이 나왔죠. 그 말이 뭐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혼을 할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저 나그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내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누구를 내어주겠다? 딸들을 내어주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동이 틀 때요,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재촉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롯이 제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때 롯이 어떻게 하느냐? 빨리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천사는 재촉하는데요, 롯은 지체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 재물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소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곧 망하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 두 사람, 두 천사가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들은요, 여러분, 성읍은 어디에? 산에 있을까요? 들에 있을까요? 들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이제 산으로 가라. 자,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은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꾸 롯이 어떻게 말하느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없다? 산에까지 갈 수 없대요. 여러분, 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읍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성읍이에요. 성읍, 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산으로 가라고 하신다고요. 산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산이었어요. 자기들이 마음껏 재산을 불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제가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변명을 해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자신을 어디로 보내달라? 성읍으로 보내달라. 그 말은요, 저 여전히 이 삶을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제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작은 성읍이 가깝잖아요. 작고 가까워요. 제 욕심이 아니에요. 가까워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가면 제가 죽을 것 같은데 저 가까운 성읍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롯의 마음에는요, 끝까지 무엇을 놓지 못해요? 성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풍요를 결국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래서 사람을요,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나그네를 하나님같이 대했다는 것만 보면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같은데, 소돔성을 선택하고 두 딸을 내어주고 성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롯은 구원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맞으세요? 아니셔요? 그렇죠. 애매해졌죠?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뜻 대답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롯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1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롯을 살려내셨는가? 누구 때문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간청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누가 살아났다? 롯이 살아났다. 롯에 의해서, 롯은 참 애매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악하다고도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선하다고도 보기 어려운 그 애매한 상태에 있는 자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셨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누군가의 그 사이에 있는 거, 여러분, 중보가요, 사이 중에 보호할 보예요. 이 중간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의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중보 사역은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라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중보자의 사역이 아니셨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사이에서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요. 중보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셔서 그 막힌 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서 허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으로 이루어내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죠. 여전히 우리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지금도 우리에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타함을 받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죄악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중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가 그곳에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롯은요, 여러분, 소돔 성이 멸망할 때에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각자의 인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덮여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인생에 한 번에 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돼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떤 기회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거예요. 그 애매한 상태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소돔 성의 멸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을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해 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중보기도라고요.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선물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무거운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달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김포지방 장로 회장이 되셔가지고 취임식에 다녀왔어요. 그 모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16년도 마지막 주부터 제가 이 베들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모교회를 다시 방문했는데 뭔가 감회가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한 교회 담임이 되어서 간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저 이제 한 전도사로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와, 이 10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이렇게나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임식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나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희의 아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느냐? 그 친구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섭아,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 야, 오늘 한 5명 정도 서울시청에서 집회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너 갈래? 이러는 거예요. 서울 간다고? 놀러 가볼까? 그래, 같이 가볼까?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집은 9시면 차가 끊겨요. 근데 집회가 10시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 아빠가 데려다 줄 거야. 그 아빠가 누구요? 그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 방언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을 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CCM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에게 CCM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방언 기도가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나와 같은 나이에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것이 제 안에 감동과 함께 무거움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뭘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를 타고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되니? 너무 머니까. 저희 집은요, 동네 입구에서 동네까지 20분을 걸어 들어가야 마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들어가요, 집에 가려면.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이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지? 근데 동네 입구에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목사님 다 왔어요. 내려주세요. 15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거기서는 목사님 다 왔어요.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집 안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돼요. 내려주세요. 딱 내렸는데요, 교회가 앞에 있잖아요. 뭔가 제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기도해볼까?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관의 문을 열고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왔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여러분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식기도는요, 빼놓지 않고 했어요. 왜요? 그래 한다고 했으니까. 식기도 하다가 학교에서 애들이 먹을 걸 뺏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식기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했어요. 근데요, 제 발로 가서 기도한 적이 처음이었다고요. 제 의지로 갔던 날이 처음이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론 정말 고맙죠.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같이 집회 갈래? 이 한마디. 딸의 친구예요. 집이 멀어? 그래, 데려다 줄게. 그 하나.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도우고 한번 제안하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져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로 품는 거예요. 한번 참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는 거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선물할 수 있다고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든지 아십니까? 에이, 지금까지 중보기도 얼마나 했는데 되겠어? 포기한다고요. 그냥 내려놓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를 계속해서 선물해야 그가 한번 그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가장 귀한 선물이고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기도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베들교회를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상체를 하고 싶어 할까요? 하체를 하고 싶어 할까요? 상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잘 보여요. 운동을 하는 족족 드러나죠. 하체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진짜 체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체에서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체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그 힘듦이 왔을 때요, 하체가 단단하게 지켜주고 버텨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참으로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애매하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롯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자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베들교회는 하나님을 선물하고 생명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여전히 롯과 같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전하여 주는 자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